안녕하세요, 힘철아입니다. 예, 오늘은 유튜브를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좀 너무 불충분하고 불확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 명칭은 하나님 여호와 야해 알라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은 그 구약 성경의 신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자체를 이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는 예수 기독교 그 보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예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일반적인 이 종교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내용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직접적인 가르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애언들은 물론 이제 가끔 유대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미리 말해준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핵심은 이제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왕이나 제사장에게 그 택함을 받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어떤 기름을 부어주는 이런 기름 부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주 내용이 이제 그 뭐 많은 기름 부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제사를 폐할 메시아, 이제 어떤 그 형식적인 어떤 믿음을 폐지하는 그런 메시아. 그렇다 보면 제사도 폐지하고 제사장도 폐지하고, 그러면 제사와 관련된 모든 절기라든가 그것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폐지할 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메시아의 출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제 예수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다음에 그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어떤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 등 기타 예수의 제자들의 기록이 그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인데, 이 구약과 신약성경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예수교,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마호멧은 예수는 영색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6세기에 마호멧이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내용, 그 코란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신약 성경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런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설명을 들을 때 거기에 설명이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개 코란을 구전을 찾아가지고 얘기했을 때 계시받은 중요 내용이 그것이랍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마호멧 이후에 25명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24명의 예언자와 신약의 1명 메시아 예수, 그리고 25명 중 예언자 중 1명이고, 그 다음에 마호멧도 이제 마지막 예언자는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추가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모세와 예수와 마호멧 이 세 명의 선지자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서 성경에 써지기로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까지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선지자이긴 한데 메시아이면서 또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교주이며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애언이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애언을 완성한 다 이루신 그래서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 의하면은 또 다른 선지자 일단 마호멧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은 마호멧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모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성령이라는 것이 특정 시대에만 이렇게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그 성령은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구상의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일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고 받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성령을 받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받고 나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보면은 민수기를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뜻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 말은 하신다지만 실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건 이제 사람이 그때 느끼는 거고 항상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그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세의 대적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땅 속에 묻힘을 이렇게 당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 속에도 성령에 합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동물에게서도 배우듯이 다시 말하면 그 동물이 나중에는 신약의 계시록에서 보면 짐승이 우상숭배자, 이성 없는 짐승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도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딱 듣다 보면 거기에도 어차피 그 마귀도 빛으로 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빛이 보입니다. 그걸 관측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호멧은 마귀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계시받은 내용들이 첫 번째 세 명의 선지자다. 중요한 선지자다. 모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최초로 기록했다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역사가 시작됐을 때 그걸 기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하는 자기들은 이제
코란의 주인공이신 교주이신 마호멧,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마호멧이 또 한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고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정에서도 모세와 이 세 명, 마호멧과 예수 세 명이 중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이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부합합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똑같은 자신을 표현할 때 달리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 대상에 따라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마호멧 말과 예수님의 말이 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호멧이 또 마지막에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호멧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죽음을 이제 이미 알고 있고, 그때 이제 가장 걱정한 게 내가 죽으면 나를 신격화하지 않을까,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의 그 몸이나 뭐 이런 흔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도 너무 사람들이 집착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그 성지순례라든가 뭐 그런 거 방문하고 막 이렇게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압사도 당하고 막 이런 일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좀 한 가지, 일단 여기서 생각할 게, 마호멧도 우상은 되게 싫은 겁니다. 나를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쫙 관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배울 때 우상의 어리석은 배움을 배울 수도 있고 본질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마호멧의 말과 뒤에 일어난 현상들, 이 차이, 갭, 이게 있지 않습니까? 마호멧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서도 예수 말과 반대로 믿는 사람들, 이단 사입이죠. 우상 숭배자, 율법주의자, 개, 뱀, 돼지,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차이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슬람교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자기의 교주 마호멧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또 모세도 동등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고,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마호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슬람교니까, 원칙상 세 명의 선지자 중요하다고 말하는 마호멧은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슬람교에서는 딱 생각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교주와 예수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렇게 같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존하고 좀 개방적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모세 오경만 알면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지금 나중에 6세기인데 6세기 이후에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제 기독교와 반목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한 듯이 마호멧이 말한 거하고 반대로 막 이렇게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영적인 믿음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갈라지고, 물론 이제 이슬람교는 신약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경전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수를 똑같다 생각하면 예수의 말씀을 자기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바울 서신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봤으면은 이제 가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하지 말한 거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됐답니다. 이게 원래 터키가 투르크족, 돌골족인데 기마민족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돌골족, 전쟁 잘한 민족들, 돌골족, 그 다음에 몽골, 이제 그 다음에 그 중에 여진족이 굉장히 강성하지 않습니까? 여진족, 그 다음에 또 거란족, 이 사람들이, 이 종족들이 굉장히 강성하고 싸움을 잘하는 중입니다. 기마민족들. 우리나라도 이 민족들의 분파지 않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웩.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마민족 동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투르크족, 그래서 이제 터키인들은 뭐 북방의 민족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형제의 나라, 6.25 때 참전해서 형제의 나라가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관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따로 할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이쪽에도 보면 족장 세력이라는 게 좀 파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 또 육체적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이 수니파 같은 경우는 그 마호메트의 후손 혈통으로 이은 자가 그 뭐라 하죠? 마호메트 뭐 교황처럼 뭐 이런 걸 이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니파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건데, 아까 말하는 거 족보와 연한, 예,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니파도 육체적인 게 묶이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는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육체 꼭 묶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도 분파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 돌골적인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그 용병, 로마가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했듯이 용병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나 봅니다. 그럼 용병을 고용할 때 보면 돈 받는 사람은 일단은 돈을 주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그 갑을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켰다 그럽니다. 개종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이 로마처럼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고 힘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라든가 이거 이슬람 세력을 딱 장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어가지고 손해볼 게 없이 오히려 자기들 세력도 커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었을 때는 이제 단절이 돼버린 거죠. 옛날 구약과 정교하게 신앙이 강했던 사람들, 예로부터 그 뭐 조라스터부터 해가지고 신앙이 강했던 사람들의 종교가 아닌 이 북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하고 관계도 그냥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육체적인 세력 다툼, 세상의 어떤 전쟁, 전투를 하다가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슬람교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강박한 종교관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민족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 여기는 원래 다신교 국가로서 굉장히 원래 제국 마인드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처럼 정말 그 대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원나라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데는 로마도 처음에 그랬듯이 이런 제국은 원래 이렇게 다신교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다 이렇게 허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종교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원래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때도 정말 잘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없는 나라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조절해주고, 여러 그 바벨론에 빼앗긴 그 제기들, 금은 보화들도 다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고, 또 파괴된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고 또 믿게 해주고,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택한 목자 고레스, 키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저 세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물론 이슬람 세력은 좀 밑에 있지만 공산주의가 있고 그러지만, 거기서도 만약에 기독교 같은 경우도 뭐 유대교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폐쇄적인 것 같은데, 기독교 국가 내에서 또 보면 종교계에 의해 개혁신교, 혁신교라, 개신교는 그렇고 혁신교 이게 좋은데, 아무튼 이 신교 국가에서는 다신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내에서 여러 종교의 자유를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신교가 강팍하다고 사람들은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보면은 기독교 비판이 엄청나게 아주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뭐 결코 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반한다거나 또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거나 교회가 타결 만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장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또 그에 맞게 그 비판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또 우리 충분히 교리를 끌어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차피 야 이제 또 애원론 이제 예정론 요것도 이거 상당히 이것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래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독선적인 마인드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자유 속에서, 또 우리가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니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충분히 허용하고 북돋아주고 사랑해줄만 합니다.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차이점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개혁신교, 혁신교의 차이는 뭘까요? 원래 기독교라는 말은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좀 나뉘는 건데,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 차이로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차이는 그겁니다. 이게 처음에 천주교라는 거는 성직자 중심의 종교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직자 조직.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 같은 경우를 일반인들은 읽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모여서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건데, 구약 시대는 아마 성경을 막 읽어주는 쪽 이런 쪽이었다가, 아마 기독교, 천주교 이 시대에는 설교 중심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교황과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그 하나님의 중보자, 어떤 대리인으로서 어떤 그 죄사함의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자,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떤 속죄 행위를, 이런 행위에서 죄를 이렇게 속죄한다,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해 왔었나 봅니다. 관례적으로. 이제 그것을 뭐 아니면 뭐 돈을 낸다거나, 돈이 굉장히 옛날에는 돈 벌기도 힘들고 중요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십자군 원정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나 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면죄부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죄를 면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과거 죄, 미래 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루터가 보고 그러한 반박문을 이렇게 게재하게 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루터가 했을 때 벌써 루터 혼자 만약에 반박문을 썼으면 바로 화형이죠. 아웃 끝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런 흐름이 있었고,
다음에 르네상스란 말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신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벗어난다 이 말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게 인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라 인문주의, 인간성 회복, 재생, 부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이랬을 때 이 관계를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신을 버리고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과 그 중개자 대리인이 있을 때 이 대리의 이 종교에서 벗어나서 성경과 인간 중심, 성경과 인간으로, 신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죠. 이걸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보통 이제 루터도 신부들이고, 그런 신부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읽은 내용들에 대해서 가지고 다르니까 그에 대해서 하고, 그런 내용을 밝히다가 이제 많이 이제 화형이나 이제 순교를 당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용주나 성주들, 독일이나 이쪽 근처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그 루터가 원래 성경이 로마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어, 라틴어.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든가 영국인들,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들 뿐이죠. 성직자는 라틴어를 배웁니다. 성직자들이 신부들이만 읽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또 번역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사형당합니다. 화형당하든가. 근데 이제 루터가 이런 것도 번역도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이용주들이 숨어서 번역을 했겠죠. 왜냐면 그 함부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번역을 했는데 또 때마침 금속활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와가지고 이런 성경이 많이 이렇게 찍혀서 보고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때 잘 아셔야 될 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건 비유나 계시록을 해석해갖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게 아닙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종교 개혁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개혁신교라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그때 그럼 루터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딱 처음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지 않습니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속죄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 부어준다. 이게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거, 요엘서에 나오는 기독교 기본 원리, 핵심 원리, 반복된, 계속된 내용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 백성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이게 기독교입니다. 교화, 이게 쉽게 말하면 천주교 그 당시 설명으로 이거는 만인제사장은 영세기를 기준으로 유대교를 기준으로 말한 거고, 만약에 정교개혁이 있었던 당시로 얘기하면은 만인교황 사상이다. 만인교황과 국왕사상이다. 만인교황과 국왕사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직접 받는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 이런 내용으로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신선하게 또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신선한 내용들을 계속 그렇다고 이단이 아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냥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은 근거가, 제가 하는 말들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라든가 즈빙글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예수라든가 바울과 기타, 아까 말하는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단을 척결하는 것들을 벌써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이러한 성경의 기본 논리를 안 읽고 성경책만 들고 이상한 사람들 입 쳐다보면서 거기서 열심히 척하고 좀 그런 것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다단계 얘기했지만은 꼭 여자들 양복 입고 양장 입고 공부한 척 막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또 뭐 했었죠. 항상 공부하지만 결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그리고 공부를 진짜 한번 해봐야 공부에 대해서 맛을 합니다. 공부는 체력적 고갈과 엄청나게 힘든 그 정신적 압박과 경쟁 속에 공부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지만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어떤 욕심에, 이 천국의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서 광결해가지고 마치 마약 맞은 것처럼, 또 아니면 제가 또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막 이런 뻥튀기, 이 뻥에 빠져가지고 붕붕 떠서 있다가 결국에는 육체로 떠봐야 결국엔 추락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도 결국에는 그 중독, 그 뭐라 가죠, 황홀한 천국, 그 미혹을 잊지 못해서 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 과관이 아닙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